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부산교회 김선경이라고 합니다. 저를 대부분 잘 모르시겠지만 저는 1991년 세례를 받았습니다. 저희 가족은 서울에 있다가 1년 4개월 전에 작년 초에 부산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가족과 함께 짐을 싸들고 이사를 왔습니다. 저희 가족을 간단히 소개하면은 제일 왼쪽에 제 아들 대학교 2학년 김현수, 딸 고3 나이, 이 둘이는 3년 전에 같은 날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아내 한 명이, 제 아내는 한 명이 자매로서 박지호 장로님의 부인 박미숙 자매와 같은 직장에 근무하였고 박미숙 자매를 초대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박지호 장로님은 저희에게 큰 은혜를 입으신 것입니다. 반면에 저도 큰 은혜를 입었어요. 저는 박지호 장로님에게서 성경 공부를 가르침 받았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이후에 박지호 장로님은 제 인생에서 아주 중요한 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부산에서 세례받은 박형진 형제와 진경 그 가족 전부 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또 기억나는 분이 1년 전에 요세미티 계곡에서 맛있는 백숙을 끓여준 우리 박기정 형제 정말 보고 싶어요. 그때 정말 너무나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부산 한번 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뭐 다른 분들도 많이 알고 있지만 제가 기억나는 분들은 박성호 형제, 그리고 정덕화, 유필립, 전용 형제 부부, 전용 형제 아들이 세례받았다는 얘기도 옛날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축하하고요. 저희 부산교회는 한 60여 명이 형제자매들이 오순도순 재밌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지난 3개월 동안 이렇게 오프라인 모임을 못 가졌습니다. 다 인터넷으로 예배를 보다가 지난주에 처음으로 반반씩 형제들 위주, 자매들 위주에서 지난 1월부터 반반씩 나와서 예배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1월 예배 장면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오프라인으로 만나서 하나님께 온 마음으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날이 하루빨리 오기를 바랍니다. 하이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자리가 생겨서 너무 감사하고 이런 기회를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얼바인 교회에 설교를 해서 보낼 거라고 하니까 제 아내가 거기에는 박지호 장로님이 놀라운 레슨을 많이 하실 거니까 그냥 우리는 단순한 메시지를 이렇게 하나 하는 게 좋겠다면서 저희가 얘기했던 설교를 하나 이게 정해 주었습니다. 제목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입니다. 제목은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는 사랑에 관해서 설교하는 건 좀 어려워요. 사랑보다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든지 너 자신을 부인하라든지 이런 게 잘 어울리는데 부드러운 이런 사랑과 같은 주제는 잘 어울리지 않다고 많이 느낍니다. 그러나 이제 저도 나이가 들어가니까 이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많이 느끼고 있기 때문에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때가 좀 자주 생기는 것 같습니다. 오늘 포인트는 한 가지입니다. 사랑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약 3, 4일 전에 제가 이 교회 사무실에서 일을 하다가 오후 8시 반쯤 되어서 배가 고파서 집으로 퇴근을 했습니다. 집으로 가는 도중에 제 아내가 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제 생각에는 집에 오지 않으니까 배고프지 않냐고 전화를 한 줄 알았어요. 근데 전화를 제가 받으니까 강아지 밥 줬어요?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낮에 주었다고 하니까 알았어요 하기는 그냥 전화를 끊었습니다. 제가 저녁 먹었는지 여부는 관심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아내는 저희 집에 있는 이 강아지를 말 못하는 불쌍한 짐승이라고 늘 이렇게 마음으로 많이 이렇게 불쌍히 여깁니다.
아내는 강아지를 위해서 하는 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강아지를 위해서 힘든 일, 곧 매일 산책시키는 일은 제가 다 합니다.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강아지가 바깥에서만 볼 일을 보기 때문에 제가 늘 하루에 2번씩 지난 수년간 산책을 시켰습니다. 그런데 강아지는 우리 집에서 저를 좋아하지 않고 항상 아내를 가장 좋아하고 따릅니다. 외출했다 들어오면 아내에게만 달려듭니다. 일을 열심히 하고 고생하는 사람은 저인데 아내는 가만히 앉아서 마음으로 생각만 하는데 아내를 더 좋아해요. 저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사랑 없는 열심은 사랑 없이 일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구나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제가 여러분도 다 아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이라고 크리스마스 때 되면 자주 듣던 얘기인데, 인색한 부자 스크루지 영감이 자신의 장례식을 천사의 인도로 미리 가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자신의 장례식에 미리 가보니까 아무도 울어주는 사람이 없고 정말 이렇게 슬퍼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모두가 참 이렇게 손가락질 하거나 정말 이렇게 아무도 슬퍼해주지 않으니까 너무 허전한, 너무나 이렇게 그런 장례식 모습에 자신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스크루지 영감이 다시 현세에 돌아왔을 때는 정말 마음에서 회개하고 남에게 베풀면서 잘 살았다는 내용의 이야기로 기억됩니다. 그는 자신의 죽음을 미리 가보는 행운을 가졌기에 정말 인생에서 무엇인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삶의 마지막 막바지에서 깨닫는데, 그는 미리 깨달았기 때문에 그 나머지 삶을 아주 의미 있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바쁘게 살지만 누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전반부를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마르다에게 대답하시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네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걱정하는구나. 그러나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것은 한 가지뿐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분주한 마르다에게 하신 말씀은 우리에게 삶의 진실을 바로 알려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어린 왕자 책이든가 또 어딘지 또 모르겠지만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개미가 길을 가는데 개미들이 어딘가를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보니까 개미로 이루어진 개미 탑이 있었어요. 개미 산 같은 게. 모든 개미가 거기 열심히 올라가고 있어요. 위에 뭐가 있는가 봅니다. 그래서 이 개미는 열심히 그 탑 위로, 산 위로 올라갑니다. 남을 밟고 누르고 경쟁하고 싸우면서 치열하게 치고 올라갔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그 정상에, 맨 꼭대기 정상에 이르렀습니다. 그렇지만 거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없고, 그래서 흙탈금으로 내려왔습니다. 다시 내려오는데 또 많은 개미들이 열심히 치열하게 경쟁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 하고 얘기를 해줘도 개미들이 별로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았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전철을 밟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저에게 시사하는 바는 큰 것 같습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열심히 치열하게 뭔가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지 모르겠으나 어쩌면 방향이 틀린 곳으로 달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제가 4년 전에 또 어느 장례식을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사람의 장례식인데 마음에서 깊이 슬퍼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진심으로 눈물 흘리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제 주변 사람들과 저와의 관계를 생각해 봤습니다. 마치 스크루지 영감이 자신이 장례식에 가서 깨달은 것과 그와 좀 약간 유사한
그런 깨닫는 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죽으면 누가 얼마나 슬퍼해 줄까? 나는 지금 누구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일까? 나는 지금 무엇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나? 저는 4년 전에 당시 서울교회의 집사로서, 그리고 올드 제자로서, 그리고 맥그룹 의장으로서 나이도 좀 많이 먹은 편이고, 사람들이 그래서인지 인사도 많이 해주고 어느 정도 존중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교회 내에서 어느 정도 입지도 있고 나름대로 이게 틀이 잘 잡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인 삶에서 정말 이렇게 사랑으로 잘 얼마나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는가를 뒤돌아봤을 때 저는 제 삶에서 깊은 좀 회개를 하게 됐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주변에 사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물론 배우자가 있고 아이들이 있고 또 교회 형제자매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것입니다. 그 안에 정말로 마음으로 사랑으로 잘 연결되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가르치실 뿐 아니라 이 땅에 계실 때 제자들을 듬뿍 사랑해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을 보시겠습니다. 6월절 전날이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실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이 세상에서 사랑하시던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해 주셨다.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로 가셔야 하고 하늘나라로 올라가셔야 합니다. 더 이상 제자들과 머물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간까지 끝까지 제자들을 사랑하시기로 생각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을 드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셨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님이 하실 수 있는 사랑을 같이 있는 동안에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우리도 너희도 서로 그렇게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도 최선을 다해서 이 세상에 있을 동안 정말 사랑하는 삶을 살라는 것이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제 딸 희수는 이야기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희수가 아빠에게 얘기를 걸어올 때면 저는 항상 바쁠 때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를 할 때나 어떤 모임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항상 바쁠 때 희수가 와서 얘기를 좀 하자고, 시간 좀 보내자고. 희수야, 좋은데 아빠가 지금은 너무 바빠. 지금은 바쁘니까 내일 좀 보내면 안 되겠니? 나중에 좀 보내면 안 되겠니? 하면서 늘 이렇게 연기합니다. 생각해보면 우리 딸은 서울에서 친구들 다 서울에 놔두고 이 내려와서 아무 친구도 없이 참 말상대도 없이 고생이 많은데 제가 희수에 대해서 따뜻하게 배를 별로 못한 것 같아요. 삶에서 사랑만큼 소중한 것은 없는데 정말 사랑이나 관계없이 이 세상을 사는 것은 정말 드라이하고 쉽게 지치는 일인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교회는 충실히 다니지만 가정에서 부부관계나 가족관계에서 성장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회사에서 열심히 헌신하고 돈 번다고 고생을 많이 하지만 정작 사랑하는 아이와 아내와 그들에게 충분한 사랑과 관심을 줄 기회가 없이 그냥 많은 세월을 보내고 있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쁘다는 이유로 딸과 시간을 계속 못 보내고 한다면 제 설교가 무슨 의미가 있을 것이며 또 제 삶이 계속 바쁘게 살지만 정말 사람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지 못하는
스크루지 영감의 삶과 다를 바가 뭐가 있겠습니까? 일에 바쁘고 사랑에 인색하다면, 그렇게 열심히 산다면 그것이 또한 제가 개미 탑을 올라가는 것과 또 다를 바가 없을 것이란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깊이 새겨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사랑, 이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 옆에 두 제수가 같이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렇지만 그 두 제수의 십자가는 별 주목도 받지 못하고 의미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안에는 사랑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의미가 있고 예수님의 십자가 주위로 사람들이 시간이 갈수록 모여드는 이유는 그 안에 정말 놀라운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는 교회 생활이나 가정 생활에 사랑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없다면 아무 가치가, 글쎄요, 가치가 얼마나 있을까요?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사람의 모든 말과 천사의 말을 할 수 있을지라도 내게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징이나 요란한 꽹과리가 될 뿐입니다. 내가 예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을 가지고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내 모든 소유를 나누어 줄지라도, 내가 자랑 삼아 내 몸을 넘겨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는 아무런 이로움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아무리 좋은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평생 수건 중 하나가 영어를 잘하는 것입니다. 미국에 사는 여러분은 다 영어를 잘하실 것 같은데 참 부럽습니다. 제가 미국에 컨퍼런스 다녀올 때마다 결심을 합니다. 정말 영어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작년 봄에 다녀올 때도 이빨을 깨물고 결심했습니다. 그 결심의 문제는 그 결심이 29년 전 필리핀 주블리 처음 다녀올 때부터 계속된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에 여기 보면은 영어가 아니라 5개국어를 잘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모든 말이나 천사의 말을 할 수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나 모든 지식을 정말 서울대나 하버드대 출신이라 할지라도 소용이 없다고. 자녀 공부에 신경 쓰는 우리 부모님들 많을 텐데, 여기 보면 공부의 최고봉인 하버드를 졸업한다 해도 사랑이 없다면 소용없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고 관계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하버드를 졸업하면 왜 소용이 없겠습니까? 많은도 그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주변 사람들에게 기빙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정말 이렇게 서울대나 하버드대 보내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하버드대는 보내기 어려우니까 기빙하는 것을, 그보다 더 중요한 기빙하는 것을 잘 가르치면 그보다 더 성공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을 옮길 수 있다 하더라도, 내 모든 소유를 다 내줄지라도, 내 전 재산을 줄지라도, 내 몸을 내줄지라도, 내가 온갖 기빙을 다하고 헌신을 하고 놀라운 능력과 놀라운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게 사랑이 없으면, 그게 따뜻한 관심과 사랑이 깃들어 있지 않다면 아무 이익도 없다고. 즉 사랑이 가장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사랑이 핵심이라는 얘기입니다. 찐빵에 안고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듯이, 아무리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고 가정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그 삶은 정말 드라이하게 될 것입니다. 한국의 정치인 안철수를
지금은 별로 힘을 못 씁니다. 정치인 얘기는 조심스럽지만 저는 안철수 정치인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표를 안 찍었습니다. 하여간 그가 예전에 그렇게 사람들 사이에서 인기가 많고 부상했던 이유는 그가 했던 사랑의 헌신이 알려지면서 그랬습니다. 그는 의사 공부를 하면서 밤에 잠을 안 자고 새벽까지 컴퓨터 백신을 연구하고 개발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보급했습니다. 그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면서 컴퓨터 백신을 하나 만들어서 그냥 뿌렸는데 그것을 좋게 사용한 사람이 계속 주문해 오는 거예요. 새로운 바이러스 이걸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백신을 만들어 달라는 주문을 계속 해왔대요. 요청을. 그래서 그 사람들의 딱한 사정을 거절할 수 없어서 이 사람이 계속 공부하고 연구하고 그 백신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밤에 잠 못 자고 그 일을 상당히 오랫동안 무료로 돈 한 푼 받지 않고 7년, 제 기억에 한 7년 이상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 사랑의 행위가 알려지면서 그가 어떤 사람인지가 알려지면서 그가 인기가 상당히 좋아지고 부상을 했었습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 세상에는 안철수처럼 밤새우고 일을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자기 비즈니스를 위해서 또는 자신의 공부를 위해서 밤새 일하고 공부하고 합니다. 거기에는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만큼 가치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는 큐티나 바이블토, 교회 헌신하는 삶도 거기에 사랑이 충분히 들어갈 때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에도 사랑이 핵심입니다. 여러분은 왜 제자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죄지지 않고 깨끗한 삶을 살고 싶어서입니까? 안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몸과 정신이 건강하고 좋아져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믿으면 복을 받고 천국에 갈 수 있어 그런 겁니까? 바울의 동기는 예수님의 개인적인 사랑에 터치된 것이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부수적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아까 이걸 못 보여줬네요. 죄송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지금 나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고 있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죽으신 그것에 대하여 굳건한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음이 터치된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사랑에 개인적으로 깊이 연결되고 그 사랑을 깨달아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열정은 컸습니다. 그는 지치지 않았고 시간이 가도 지치지 않았고 더욱더 나이가 들어도 지치지 않았고 죽음이 가까울수록 더 놀라운 열정, 믿을 수 없는 열정으로 하나님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 사람들을 사랑하는 데 있어 그 열정은 식을 줄 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년에 저희 바이블톡이 수련회를 저희 김해 봉화마을 근처로 가서 봉화마을에 잠시 들러봤습니다. 길가에서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무료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있었습니다. 그 사람 얘기가 자기는 10년 동안 노무현 대통령이 죽고 나서 10년 동안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서울에서 봉화마을까지 내려와서 그 바람개비를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주고 있다고 합니다. 이해가 안 됐습니다. 주말마다 시간 들이고 돈 들이고 10년 동안이나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지, 한 정치인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도 그렇게 헌신적으로 봉사할 수 있다면 정말 예수님의 사랑에,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저희가 더
많이 알아간다면 우리도 바울의 열정을 닮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사랑입니다. 교회 건물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는 없습니다. 스크루지 영감처럼 돈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기적도 사람을 변화시키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께 모이던 이유는 예수님의 그 놀라운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 우리 아내, 아이들, 그리고 형제자매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주면서 그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동안에 우리 최고의 시간을 함께 만들어 갑시다. 그 시간을 그들과 함께 즐기도록 최선의 노력을 합시다. 더 이상 틀에 매인 종교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우리 주변 사람과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더 깊어가는 그런 관계를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얼마나 올드 제자인가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사랑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사랑을 주며 관계를 얼마나 잘 만들어 가느냐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박지호 장로님 부탁으로 이런 영광스러운 시간을 함께 할 수 있어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직접 뵙고 교제 나누는 시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계속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